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발락 왕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아주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불러들여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기 땅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공을 들입니다. 그는 사절단을 꾸려서 복채를 쥐어주고 발람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요. 그런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내 땅에서 몰아내달라고 하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낸 사절단을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죠. 그저 다급해진 그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로 사절단을 꾸려서 다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해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처럼 그는 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대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뜻대로 사일단과 함께 복수가 발람이 도착을 해요. 그런 발람을 보고 이제 됐다 싶었어요.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나름 공을 들였잖아요. 도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권세만 이용하면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첫 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더 고위급 인사로 사절단을 다시 꾸려서 발람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사절단과 함께 발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역시 돈이 최고야. 세상 권세가 최고야. 이게 이번에도 통한 거야. 이처럼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렸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는 발람을 잘 맞이했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내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발락 왕은 발람이 시킨 대로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만 선포하면 돼요. 하지만 정작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선포하기는커녕 축복을 예언하죠. 깜짝 놀란 발락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발락은요, 이번엔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요. 비스가 꼭대기였습니다.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간 것은 거기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진영 끝부분만 살짝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스가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따라서 발락 왕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혹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품었나? 그래서 저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곳으로 그를 데려간 거죠. 그것이 비스가 꼭대기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발람이 시킨 대로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발람은요, 바알의 산당에서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자로 비유하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발락 왕은요,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발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발락은 포기해야 되는데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를 부올산 꼭대기로도 데려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발람에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무슨 뜻인가요?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어. 그리로 갑시다. 행여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그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장소가 좋지 않아서일까? 그럼 이전보다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면 내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는 복술과 발람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며 그분의 말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 혹시 발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있지 모른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사실 발락 왕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끄떡하면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세가 최고야. 역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돼. 지금 이 자리가 재수가 없는 곳인가? 터가 안 좋나? 그래서 내 일이 잘 안 풀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발락 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고요. 발락도 결국은 세상적인 권세를 이용하려고 했고 도이면 다 된다는 생각했고 장소를 바꾸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발락이 장소를 여기서 저기로 막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발락이 어느 자리로 발람을 이끌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장소만 바꾸면 발람이 자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락 왕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 마치 내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로 만든 것 같은 거잖아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물질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거 엄청난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신앙의 삶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믿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복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살려고 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인생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한 삶도 예외 없이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섬기며 날마다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요원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 없이 모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뜻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으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부하도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신한 유적지를 답사하러 떠나게 됩니다. 주님, 광주 동네가 주최하는 이 귀한 성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교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또 여러 사역을 주여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치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교팀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도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에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오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사임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북한 땅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힘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